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솔직히 그게 썩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나는 너무 다스림을 받고 싶다. 나는 통치를 받고 싶다. 우리는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지요. 오히려 나는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아, 통치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나에게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 다스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상식을 뒤집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통치인데 자유가 있습니다. 권세인데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실수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이 있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 하늘을 딛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늘을 딛고 사는 능력, 하늘을 딛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을 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그 조각난 우리의 자아 사이로 놀라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빗줄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시는 그런 복된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힌 자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감옥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감옥인지 모릅니다. 우물한 개구리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우물 안에서 태어난 개구리가 우물 바깥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가 죄인지 죄가 감옥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 바깥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사람은 다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아 집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나쁜 짓,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개인적인 어떤 도덕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난 남을 미워했으니까 난 죄인이겠다. 나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난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죄를 어떤 반성해야 할 것, 그 정도로 거기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진단이 틀린 겁니다.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서 열심히 땅을 파봐야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갈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 죄라는 감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감옥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다가 광복을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하여 쫓겨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뒤흔들고 우리의 의지마저 마비시켜서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버렸던 그 죄의 권세, 그 어둠의 영적 폭정이 그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생긴 영적 해방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 악의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 사역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현실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자적 사건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 세상에서 말하는 혁명은 한 권세를 다른 권세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왕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뀌고 심지어는 국가의 시스템이 바뀐다 하여도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고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하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종교적 위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권세의 전환,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해방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묶는 권세, 속박의 권세라면 하나님 나라는 해방의 권세입니다. 하나는 묶는 권세, 하나는 푸는 권세, 하나는 죽이는 권세, 하나는 살리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상하였고 죄의 지배력이 부서졌으며 죽음,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라는 대상을 나의 구원자로 삼겠다, 여기겠다, 겨우 그 정도 다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고 나를 지배하던 모든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죽음의 통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생명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으니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적들의 발악, 그 발버둥에 굳이 어울려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고 또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면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변혁적 능력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변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답을 찾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소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구랑 이런 관계의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시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불안정하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증명 가운데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또 상처받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도리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소외하고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닌 것들을 제외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까? 내 아이, 내 자녀 밖에 모르는 소위 진상 학부모들의 문제, 내 가족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 내 성적 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우리의 인식을 우리 내부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단지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우리 내부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그래서 죄의 대표적인 결과가 이기성,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고 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나를 유익하게 한다, 너는 나의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아담의 자기중심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자기중심성이니까 사랑으로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타인을 나로부터 배제하는 소외와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어떤 방식의 자기보호, 이 잘못된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올바른 자기중심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시고 이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정의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인식할 때 내가 속한 집단,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것에서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나, 그 거대한 몸 그 자체를 나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을 좀 열심히 좀 더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 그 말은 타인의 아픔에 열심히 좀 공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자가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 자기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나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몸 전부를 나로 여기고 그 몸 전부를 사랑하는 아주 이타적인 자기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자아를 확립시킵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살고 남을 밀어내야 내 자리가 생긴다고. 제로섬 게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의 유익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이의 성장이 나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아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바울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 진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관계를 파괴하는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선 결코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름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하게 구별되는 그 위격이 한 본질을 공유하며 하나를 이루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의 고유성과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얻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옛 정체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윤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들이 바뀐다는 걸 넘어서 완전히 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통치 법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한국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어색하고 또 익숙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법 체계에 익어가게 되고 적응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바뀌었으니,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할 법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윤리의 변화는 어떤 외적인 행동 규범의 변화를 넘어서 인식과 정서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길에 침을 뱉으면 사형이라고 해보면, 물론 그런 나라가 있는지 전 잘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침을 뱉는 걸 다른 사람이 본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누가 침 딱 뱉고 가면 뭐야? 하면 눈살 한번 찌푸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법이 무엇이냐는 정서,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 아래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또 무엇에 분노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선호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성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끌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강제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성화라는 게 겨우 그냥 외적인 행동의 변화, 예배 좀 더 잘 드리고 성경 좀 더 읽고 하는 그런 외적의 변화, 그 정도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그 거룩한 변화, 그게 성화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화는 중심, 내면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범하는 살인, 간음이라고 하는 그 행동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의 동기, 분노와 음욕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행동과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당연하게도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윤리, 더 나아가 우리의 정서와 판단마저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 중심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고,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동기 중심, 마음 중심, 내면의 정서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해 보시죠.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윤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윤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높은 윤리의 기준을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선명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법을 거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새로운 성품의 길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꼈던 바로 그 양심의 가책 하나가, 어쩌면 어제 우리의 귓가를 스쳤던 그 정의의 음성 하나가, 어쩌면 그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사랑의 충동이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 우리의 윤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외적인 강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함으로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생겨난 이런 새로운 윤리적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실천, 삶의 변화로 인도하십니다. 일상의 습관마저도 말입니다. 보통 우리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무의식 중에 분리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예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빨래하는 거, 밥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는 일,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인생에, 그 일상에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는데 기도 시간이 생기고 예배 시간이 생기고 겨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고 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재정의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삶의 리듬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토지, 경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모든 영역에서 반영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작물을 심을지, 어떻게 장사할지, 언제 일해야 될지, 언제 쉬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종교 영역과 세속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일상의 행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모든 사람은 다 매일 먹고 매일 마십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 아주 작은 그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입니다. 우리 생활이 다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신앙으로 불려야 합니다. 밥을 짓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것도, 거래처와 통화를 하는 것도 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일상들이 모여 하나의 합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같은 지휘자를 바라보며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 하나의 교향곡으로서 합주되듯이 우리의 작은 일상들은 이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교향곡의 일부라는 인식 가운데서 살아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한다, 그냥 일한다가 아니라 나는 일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나는 설거지를 한다, 그냥 설거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설거지를 한다. 이 거룩한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예배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예배는 다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해도 직장에서는 똑같이 경쟁적으로, 가정에서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삶과 신앙이 통합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예배가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하나됨,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모든 인생을, 그 우리의 일상의 리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쓰다듬는 것이 어떻게 강요일 수 있겠습니까? 강요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을 예배의 자리 삼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내 신앙과 삶의 괴리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영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삶, 안정된 가정, 성공적인 사업, 편안한 노후, 내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 혹은 내가 가진 집값이 오르는 것, 이런 단기적인 목표나 희망사항 같은 거 말고 진짜 꿈, 소망이라 불릴 만한 것 말입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은 만약 우리가 가진다 해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공허한 것들, 곧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윤리이자 우리의 일상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주 독특한 시간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현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장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니 말이 됩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이는 것도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 존재할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이름을 찬란하게 드높였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도 잠깐 존재할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다 망하고 언젠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무엇만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게 될 때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이나 현재의 성공이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렌트카를 빌려서 차를 열심히 꾸미는 사람 없습니다.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막 타이어를 교체하고 막 핸들을 꾸미고 막 그런 사람 없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날 곳이기 때문에,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뭐라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오늘을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소유를 쫓아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불변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미래,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랍니다. 바라며 살아갑니다. 주의 초림과 임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 진정한 소망은 강한 열망과 갈망마저 포함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맛,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맛, 거룩한 일에 순종하는 그 맛,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바로 그 나라, 완전한 사랑의 그 나라, 온전히 거룩한 그 나라,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눈물샘이 말라버리는 바로 그 나라.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진정 마음으로 열망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작정 달리는 것과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 달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지, 주의 재림을 바라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 근신하고 신랑의 오실 것을 더 성실하게 준비하는 기름 준비된 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핍박이 와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전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금 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담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 하나님 나라의 그 변혁적인 능력,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딛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였고 자기중심성을 새롭게 정의하였고 윤리의식과 일상생활을 변화시켰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변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딛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다른 통치가 있습니까? 죄의 지배입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습관입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였어도 더욱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절망에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텅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왜곡되어 버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자리에, 흔들리고 타협하는 그 윤리의식의 자리에, 고쳐지지 않는 나쁜 일상습관의 자리에, 사라져버릴 헛된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그 변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변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